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감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잘 오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저희를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들은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오니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열게 하시고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말씀을 깨닫고 믿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깊이 사모하게 하시고 그 재림의 날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드러나는 날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저의 입술을 주께서 주정하여 주시고 듣는 이들의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셔서 주의 말씀이 저희 삶 가운데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재림의 목적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두려움의 날이 아닙니다. 이 날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날입니다. 바이셀리아 성결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길을 걷다 보면 종종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주님은 과연 언제 다시 오시는가? 주님은 왜 다시 오셔야만 하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삶의 고단함 속에서 세상의 불의 앞에서 믿음의 현실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이 질문을 품습니다. 주님, 언제 오십니까? 이 땅의 고난과 눈물이 그치고 죄와 죽음이 종식되는 그날, 과연 어떤 날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을 떠올릴 때 무섭고 두려운 심판의 장면을 먼저 생각합니다. 천사장의 나팔소리, 죽은 자의 부활, 악인에 대한 심판, 영원한 형벌. 성경은 분명히 재림이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드러나는 날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 날은 심판의 날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는 날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마침내 완성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받으시리라 말씀합니다. 아멘. 여기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날에 주님은 성도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합니다. 즉 주님을 믿고 따랐던 자들 안에 나타난 믿음의 열매, 인내의 눈물, 순종의 발걸음을 통해 주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통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난 복음의 능력을 통해 놀랍게 여김을 받으실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이 땅의 고난을 끝내는 날입니다.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 모두 무릎을 꿇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높임을 받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은 무서운 종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과 땅에 가득 찰 그 날입니다. 그날은 슬픔의 끝입니다. 그리고 기쁨의 시작입니다. 공의가 승리하고 사랑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주님의 재림이 왜 하나님의 영광의 날인지 그 목적과 의미를 성경과 구속사의 관점에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의 시선이 주님의 영광 앞으로 향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고 그분의 영광에 참여할 자로 준비되어 가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재림 전에 나타날 일들이 있습니다. 구속사의 마무리를 위한 준비들이죠. 하나님의 시간은 멈추지 않습니다. 창세전부터 작정하신 하나님의 구속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쉼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흐름의 끝자락에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 그 재림의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오기 전 성경은 또 많은 학자들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어두운 밤이 먼저 시작될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의 책 구속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재림 전에 반드시 악의 세력이 마지막 발악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단과 불신앙이 만연하고 적그리스도와 이슬람 제국 그리고 세상의 모든 미신적 체계는 무너질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심한 박해와 위협을 당할 것입니다. 배교가 세상에 널리 퍼지고 세상은 교회로부터 등을 돌릴 것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속의 시간표 속에서 어둠은 빛이 가장 밝아지기 직전에 가장 짙게 몰려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어둠이 깊을수록 주의 재림이 가까이 왔음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전조를 이미 보고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가 삶을 마감하는 날까지 주의 날이 가까이 왔다. 주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 우리 모두가 주의 재림을 준비하고 주의 재림을 소망하고 주님의 재림에 동참하기 위하여 기도로 예배로 찬양으로 준비해야 된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날 교회를 향한 비방과 조롱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지막 때에 임하고 있다라는 증거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진리를 대놓고 왜곡하고 조롱하는 문화, 신앙을 거부하고 자신을 신으로 여기는 포스트 모더니즘, 이 모든 것이 단지 우연은 아닙니다. 성경은 미리 경고하였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해 보면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로 돌아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에드워즈가 말한 이단과 불신앙의 범람입니다. 진리는 뒤로 물러납니다. 사람의 말과 감정이 앞서집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복음이 아닌 성공과 감정이 중심이 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의 배후에는 더 무서운 세력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 자신을 하나님처럼 높이고 성도를 대적하며 온 세계를 미혹하는 그 세력은 전 세계적인 반기독교적 연합의 모습으로 점점 형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단지 위로의 날이 아닙니다. 모든 대적이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구속사 전체가 정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교회가 가장 영적 전쟁터가 될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조롱받고 교회는 박해받고 신실한 목회자는 핍박받고 성도들은 어둠 속에 남겨진 듯한 외로움을 느낄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로부터 등을 돌릴 것이고 교회는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한 위협을 받을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때 많은 자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떠날 것이고 배교가 일어날 것이고 복음이 무너지는 듯 할 것이고 마치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날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르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질 것이라고 베드로서 3장 10절에 말씀합니다. 그날은 심판의 날이자 구원의 날이기도 합니다. 어둠은 걷히고 빛이 드러날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무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마지막 장면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막이 오르기 직전 조용히 숨을 죽이며 기다리는 성경 드라마의 절정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이기고 전쟁에 나가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전쟁은 이미 승패가 결정된 전쟁입니다.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다시 오셔서 그 승리를 온전히 드러내실 날만 남았습니다. 그 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깨어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영광을 기다리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둠이 깊어질수록 복음은 더 밝은 빛을 드러낼 것입니다. 마지막 날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리고 모든 대적을 무너뜨리시고 그의 백성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부 성령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재림 그날에 나타날 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절정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마침내 그 날이 옵니다. 인류의 모든 시간과 역사가 향해 가던 마지막 순간, 세상의 모든 무대가 조용히 멈추는 그날,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더 이상 말구의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고난받는 종도 아닙니다. 조롱받는 나사렛 목수도 아닙니다. 그날 오시는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여 아버지의 영광을 입고 수많은 천군과 천사와 함께 하늘의 권세를 드러내며 강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하늘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말합니다. 그날은 누가 알리지 않아도 모든 피조물이 알게 될 것입니다. 하늘은 진동하고 땅은 흔들리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온 우주를 울릴 것입니다. 그날 죽은 자들은 무덤에서 일어날 것이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영원한 몸으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들도 영원한 몸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한순간 변화되어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구속의 여정이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가 수천 년을 기다려온 그 주님을 마침내 얼굴과 얼굴로 마주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은 기쁨만 있는 날은 아닙니다. 주님을 대적했던 자들, 복음을 거부하고 불의의 길을 따랐던 자들은 심판의 보좌 앞에 토열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눈은 불꽃 같고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 손에는 철장과 심판의 책이 들려 있습니다. 그날 의인은 영생에, 악인은 형벌에 들어갈 것이라고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판결은 거부할 수 없는 영원한 선언입니다. 그날은 단순히 구원의 완성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폭발적으로 드러나는 절정의 날입니다. 온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안의 모든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엎드러지는 날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3절의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러 아멘 하고 천사들과 성도들과 모든 피조물들이 오직 한 분 보좌에 앉으신 이 그리고 어린 양 그분께 모든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합창이 들려지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은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이 무너지는 날이 될 것입니다. 권력도, 돈도, 지식도, 명예도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영광스럽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절정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 우리가 사나 죽으나 앉으나 일어서나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그분의 입을 통해서 또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재림의 목적입니다. 공의로운 심판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이 성도 안에서 충만히 드러나는 날이 됩니다. 그날 우리는 구경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요 증거가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바실리아 성결교회 여러분, 그날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대와 감격으로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날의 영광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이루실 주님의 영광, 그것이 주님의 재림의 목적입니다. 세 번째로 재림의 목적은 성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은 단지 세상의 종지부를 찍는 날은 아닙니다. 그날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활짝 열리는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문을 통과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 영광스러운 연합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12절에 그 놀라운 진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복된 약속입니까? 주님은 우리 안에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재림의 목적입니다. 성도 안에, 교회 안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사야 6장 3절 말씀에 보면 스랍들이 주를 모시고 서 있는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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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 영광 앞에 전사들은 감히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그 거룩한 영광이 이제는 성도들 안에 충만하게 임하고 바로 그날 주님이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날에는 해도 달도 필요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빛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므로 하늘의 해의 빛도 달의 빛도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를 비추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신다 말씀합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소망해 봅니다.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그 빛, 내가 감히 상상해 볼 수 없는 그 빛,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비추자 하늘의 해도 밤에 달의 빛도 소용없는 24시간 영원히 주의 빛으로 빛나는 그 성, 그날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깊이 가장 완전하게 사랑할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는 죄와 피로 두려움과 상처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합니다. 그리고 거리감을 두게 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방해합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아무 거리낌이 없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우리 아이들이 아기 때 제가 부르면 와락 안기면서 목을 깍 끌어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손주들이 그러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그 할머니, 할아버지와 손자와 손녀들의 그 만남은 아무 거리낌이 없습니다. 저는 마치 아버지와 자녀의 그 만남같이,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손주들의 그 만남같이 아무 거리낌 없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그런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눈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들을 것입니다. 그분의 손을 직접 터치할 것입니다. 직접 느끼고 직접 안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만족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그 어떤 황금길이나 보석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계시고 그것으로 기쁘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충만한 그런 날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 영광은 단지 그리스도에게만 속한 것은 아닙니다. 그분은 몸된 교회, 우리에게도 나눠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얻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것만 해도 고마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고마운데,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도 그리스도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영광을 위해 구원받았습니다. 그 영광을 위해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영광 안에 들어가기 위해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 믿음으로 견디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날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영광을 얻을 것이고 주님은 우리 안에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고통은 의미가 될 것이며 모든 눈물은 기쁨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도 안에서 완성되는 날인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건입니다. 그 영광은 심판과 구원을 통해 천사들과 성도들 가운데 주님과 연합된 교회를 통해서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재림의 날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우리는 더욱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출림하시는 그때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다윗의 왕위는 절멸되고 끊어진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생각과 상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우리의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도 분명 우리는 눈물도 있고 한숨도 있고 고통도 있겠지만 우리의 주님은 반드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땅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주의 재림의 날이 오기까지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같이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다시 한번 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주님의 다시 오심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날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날은 심판의 날이면서도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복된 날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 이제 저희가 그 영광의 날을 소망하며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과 어둠 속에서도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준비된 삶, 거룩과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저희 안에 깊이 뿌리내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변화시키게 하시고 이 말씀이 삶의 열매로 드러나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